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에 반하여 원수 마귀는 할 수만 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단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작정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에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치르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 2016년도의 총도원 주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을 작정하고 지난번에 왔다 가신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300명 이상이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정을 했지만 지금 원수 마귀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도 꺼내기도 전에 우리의 의지를, 전의를 상실케 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들판의 불과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시작된 전쟁의 증거는 사단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사단이 박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하신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죽이기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사단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박해하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원수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원수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박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도망쳤던 이들이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사단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오히려 그 박해를 딛고 하나님의 복음을 흩어진 곳에서 전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면 원수 마귀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뭐 고난이 없나요? 목사님, 나는 아무 고난도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힘든 일이 없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상당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친 평안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을 무디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파도들이,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파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복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막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방해라면,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평안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일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면 반드시 뛰어들어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분연히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 적진에 사로잡힌 포로들을 끄집어내는 영적 전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의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 안 받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꾸라지같이 좌우로 살피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의 복음의 대상들을 향하여 분연히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성화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전인가요? 우리 진교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2층에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둘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번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진실되게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물론 그 자식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장례식이 불교 장례식으로 치러지지만 저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랄까요.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된 전쟁의 끝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시작된 전쟁의 끝은 교회의 승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살핀 그대로 원수마귀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사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멸한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한 말인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한다는 말이요,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박살낸다, 멸절시킨다, 한 명도 남기없이 다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잔멸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패배가 되었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온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잔멸시키고 우리의 믿음에 그냥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승리,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 역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중에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간증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혜련이라는 여러분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남자는 당할 수 없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철학도 좋아하고요, 세상 종교도 좋아하고요, 이 사람이 믿었던 종교가 남녀 호랑경교입니다. 남녀 호랑경교 아시죠? 모릅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거 잘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그거를 믿은 것입니다. 남녀 호랑경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배우에 기도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개그 우먼이라고 이성미라는 여자입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처음 우리나라에 개그 우먼이 도입될 때에 제일 먼저 이 여자가 시작한 여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7년간, 몇 년간요? 7년간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증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마라.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미라는 여자는, 이 집사님은 이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7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혜련이라는 분은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끌고 가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원수 마귀가 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에 오시는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되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복음교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양포에서 이경자님이라는 할머니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교실을 같이 나누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아서다. 자기는 믿음이 작아서 천국 못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생겼습니다. 무슨 자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생겼다. 할렐루야.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두 달 됐나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니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갈 자신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살면서 78년을 사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없어요. 우상 섬기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고백 들으시고 천국 갈 복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교 땅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도 죽고 사람들이 박해로 다 도망치고 교회가 끝장나고 잔멸내고 멸절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텨내며 승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벌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공격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그래서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고기일수록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잡히고 나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썼던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살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나간 날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가면 낙심이 되고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거기는 맑은 하늘과 쨍쨍한 하늘과 햇빛과 거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보니 구름이 가득 차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늘 위에는, 그 구름 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찬란한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극심해지고 남편의 그 도전이 극심해지고 자식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부모님들의 핍박이 극심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된 전쟁의 열매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작된 전쟁의 열매는 회복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흩어진 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은 원수 마귀에 완전히 장악된 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하여튼 온갖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집안에 가득 속 시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인데 절에서 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벗어났나요? 어떻게 벗어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스데반도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어서 잔멸되는 현상 속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경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동진이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 제가 위에서 볼 때는 전혀 큰 기쁨이 아닙니다. 사소한 기쁨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믿는 믿음으로 동진이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니다. 시작. 동진이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진교 땅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진교 땅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저녁에 되면요, 술 취한 사람들이요, 밤에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이 땅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면 이 땅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2016년도 11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그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총동원 전도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주는 작업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몇 달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외면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자매, 내 엄마 아빠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직도 살아있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든지 말든지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오직 혼자 예수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냥 마귀 소굴과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욕부터 나왔던 누님이 교회를 갈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슬픔을 강한 자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전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가 와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봐요. 1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인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있어도 내 어머니가 지옥 가면 그거는 눈물 나는 일이지만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 이거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1985년도 정확하게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갓 22살밖에 안 되는 저를 전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자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자영은 젊은 날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이 스트레스와 쇼크를 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영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자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울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울었어요. 우리 자영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그날 내 울음은 아버지의 울음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였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울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울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믿어지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그 눈물 속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 영혼이 나보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전쟁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작된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전쟁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해야 될 대상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허용치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끝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